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한 눈빛이에요. 목사님 넘어지지 않을까, 목사님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뭐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그러한 눈빛을 이렇게 하는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저에게서도 참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에 총회가 있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손발에 힘이 없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억지로 이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이 걸음이 제대로 걸어지질 않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면서.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가야 되겠고, 한참 동안 이렇게 있다가 조금 진정돼서 차를 몰고 오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차에서 전화를 해서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암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아프고 손발이 이게 힘이 떨어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놓고, 그래 집사람 이제 집에 도착을 했더니 제 얼굴을 보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에 제 얼굴이 아주 백지차처럼 하얗더래요. 아주 뭐 질린 산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근처에 있는 막내 라헬에게 전화를 했고, 그 라헬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저를 이제 그 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제 싣고 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이 근처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뭐 병원에 갔더니 진료받는 병원도 가라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로 가는데 토요일이니까 차가 얼마나 막혀요. 차가 막혀서 도저히 못 가는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라헬이 남친이 112에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112에다가 우리가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차가 막힙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가면서 이제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 경찰차가 이제 저를 이제 에스코트했는데, 저를 이제 그 경찰차로 옮겨 타라 그러는 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제 그 마이크 방송하면서 응급 환자이니까 길 좀 비켜달라고 하면서 막 가는데 참 그 경찰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차 안에서도 계속 구토가 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만 참으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참아집니까? 구토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그래 빠르게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딱 한 가지 또 걸리니 코로나 확진자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은 해지 통지서를 여러분 핸드폰에 복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접종을 2차까지 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해지 통지서를 내보여는 그거 가져가지도 않았고, 뭐 사진에 담아놓은 것도 없고, 안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하면은 검사 결과가 여러분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나씩 받았어요. 받고 이제 저는 응급이니까 바로 긴급 MRI를 찍었어요. 뭐 코로나 음성 양성 그 반응도 안 나온 상태에서 바로 MRI를 찍었는데, MRI 결과 이제 이쪽 오른쪽에 3개 점이 있어, 뇌경색이 왔다라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뇌경색 그 이제 전문 그러한 센터로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걸음을 못 걸으니까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볼일들을 다 보겠어요.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니까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이 지났습니다. 호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오후부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 손 잡아 보세요. 그래. 손을 그러잖아요. 꽉 잡으세요. 근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겨 보세요. 당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 어린아이 된 줄 알았어요. 손 따라오세요. 그리고는요, 자, 손가락으로 코하고 자기 손을 맞추래요. 코,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감사한 거는 주일 오후부터 손떨림, 다리에 힘 없는 게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돼서 이제 교수를 만나게 됐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뇌경색이 아니라 단순 어지러움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의사가 뇌경색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 톡에 보게 되었지만 24시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중직자 어떤 분이 얘기를 제가 좀 호전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겁이 났나 보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여러분, 아직까지 어지럼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이렇게 비틀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도 꿈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가 뭐냐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모든 가산과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는 그 바벨론 군인들 또 아수르 군대들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아수리의 침공으로 인해서 화모에 휩싸이고 집과 가산으로 다 채더미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라와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머나먼 타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쪽 유다는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황색은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2번 잡혀가는 것이고 또 파란색은 남쪽 유다가 3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차 포로는 BC 732년에 2차는 721년에 남쪽 유다는 BC 606년에 또 597년 또 586년에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여곡절 참으로 많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놓친 적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고 또 하나님 나를 치실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며 시입니다. 과거에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꿈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셨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황을 돌리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달이면 아니면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포로의 생활에서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마음껏 살고 마음껏 예전의 모든 것을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 그 낙심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꿈도 소망도 희망도 사라진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데, 어떻게 돌리셨느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러나 자, 누가? 여호와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 역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그 70년의 막막한 그러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역사,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또 내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뭐와 같다 그러죠?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야, 이게 진짜 현실인가? 우리가 이 70년 포로에서 다시 우리 고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그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예언하고 계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예언했던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돌리시고 이러한 것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아주 특이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고레스가 이렇게 생겼대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보면 이사야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당대의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 페르시아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러한 말씀.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자, 여러분요 이방 나라 왕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모아서 감동하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뭘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거기에 본토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과 금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꿈과 같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는 포로기한은 BC 537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2차 포로는 458년에 아수르 1세.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나오잖아요. 거기서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 아닥사 아수에르 1세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7년에 학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아까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오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은 바로 아수에르 1세 20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국을 다스리는 데는요 노동력이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기기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노동력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노동력을 그냥 돌려보낸다? 그것도 은금과 모든 물건을 다 실려서 돌려보낸다?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나라 왕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 70년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과 같은 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러한 하나님, 상황을 돌리시는 하나님, 보로로 하나님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뭔 기쁨이 있었겠어요? 맨날 눈만 뜨면 노당하는 것, 매일 눈만 뜨면 채찍에 맞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죠?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에, 그때에 뭐가 있었다? 입에는 무엇이 있었다? 웃음이 있었다. 혀에는 찬송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과 찬송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같은 그러한 일들, 평생에 이 꿈을 꾸보지도 못한 70년이 지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사실은요,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우리 131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요,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강가에서 모였어요. 강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배드렸던 그곳,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장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호식했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꿈과 같은 그러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찬송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해볼까요? 제 삶 가운데에 참으로 꿈과 같은 일들, 제 삶의 내경색이 세 번째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대로 내가 쓰러지는가, 이대로 무너지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찬송을 주셨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제 삶에 참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딴짓 한 번 안 했고, 내가 교회 부임해서 올해 21년 동안 내가 사리사욕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3번씩이나 손에 움직이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걸을 수도 없고 말도 어둔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낙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찬송을 주신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 찬송을 하는데 제 마음에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꿈과 같은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저에게 지난 한 주간은 꿈과 같은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돌려주시고 그 입에 웃음이 나게 입술에 찬송에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한갑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제 한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상황을 돌리시는 하나님, 포로로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꿈같은 그런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개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야훼여, 저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아멘. 하나님은 꿈같은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 입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됨을 말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게 되어지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인들은 지금 다 꿈과 같은 현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 유다로 다 이스라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내 옆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포로를 다시 데려오소서. 할렐루야. 자기들이 지금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 바벨론에서 내 동료, 내 가족, 내 이웃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영적으로 매여 있는 영혼들, 혹시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 때문에 매여 있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 혹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런 영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의 자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어느 날 궁중에 서 있는데 하난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데 예루살렘이 엉망이 된 거예요. 성은 다 회파가 되었고 성문도 다 무너졌고 모든 집들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모든 집들이 파괴되어지고 다 불타버린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빨간색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포기는 하지 말자. 자, 옆에 인사합니다. 실망과 낙심은 해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 여러분이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때로는 뭐예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죠?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은 인내와 수고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을 때까지, 기쁨으로 단이 내게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라든지 다윗의 바울이란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구원이 될고 그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뭐한다? 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는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동자를 쉬지 못하게 할지어다. 내 마음을 물 쏟듯 하라. 어린 자녀를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을 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음식으로 삶아 먹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먼저 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분명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게 되어지고 지금 이대로 가다 멸망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이요, 그 영혼을 위하여서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축복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거룩한 손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자. 옆에 인사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너희가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처소 각 위치에서 여러분이요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인족을,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이 꿈과 같은 그러한 역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입니다. 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지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가운데 살았을 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뿐이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시고 돌리셔서 그들 삶의 입술에 웃음이, 또 찬송이, 혀에는 찬송이, 그 삶 가운데의 마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으로 멈추고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삶은 멈춰진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눈물을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내가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내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내일의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꿈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만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꿈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보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과 모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이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아멘.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꿈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사 하나님은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